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2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늘 하던 말을 안 했네요. 네, 한 주 안 했다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두 자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첫째 딸이고 또 하나는 아들입니다. 이름을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첫째 딸의 이름은 예봄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들입니다. 아들 죄송해요. 미안하다. 네, 예담이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이제 지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 그러시겠지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되게 아이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되게 지으려고 고민했는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뭔가 더 마음이 헷갈리고 정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예수님 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잘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예봄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살짝 의미를 덧대서 이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새싹이 돋우는 그 희망이 있는 계절인데 예봄이가 어디에 있든지 희망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예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가 생겼는데 예봄이라는 이름과 비슷하게 짓고 싶어서 예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뜻을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두 아이들의 이름을 합치면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예수님 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름 안 적어서 모르시겠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의미 또 잘 자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중심 인물인 이사야에게도 자식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네? 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그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수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길어요. 마헬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사야도 자신의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심해서 지었겠죠.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두 아들의 이름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름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뜻의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이 스알야숲의 이름이 7장에 등장하는데 3절에 보면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하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 스알야숲이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잘 배경을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아수르가 또 애굽이 또 여러 강대국이 위협해 오고 있는 그런 되게 불안한 요동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부터 이 백성들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함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첫째 아들 이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 징표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심판에 의해서 이 땅에 멸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앗이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반드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약속을 주는 것이 이 스알야숲의 이름입니다. 이에 반해서 둘째의 이름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그 뜻이 노략이 속히 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8장에 1절과 3절 두 번 임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3절에 태어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큰 판에 이 이름을 먼저 적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임할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징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 이 두 아들의 이름에 한 아들의 이름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절망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담아서 그 시대에 징표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가족이 과연 평안한 삶이었을까, 행복한 삶이었을까, 쉬웠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이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곤고한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공고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속히 심판이 임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씨앗 남은 자들을 두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아버지 이사야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그런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혔던 사람. 모를 줄 알고 제가 얘기한 거. 네,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50년 동안 통치하면서 굉장히 악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스승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사이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되게 의롭다 했던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둘 사이에 있는 왕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아하스는 므낫세의 할아버지죠. 근데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왕이기도 했고
성전을 다 이방 제단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악한 왕이었고, 또 이방 종교를 계속해서 들여와 가지고 섞어버리는 그런 매우 좋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유다 땅에는 매우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위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래로는 애굽이 압박하고, 그렇게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빛이라는 것이 언제 가장 밝게 빛나죠? 그렇죠. 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강하게 빛나죠. 우리가 아무리 밝은 이 조명을 가지고 와도 이 밖에 햇빛이 센 곳에 나가면 이 조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작은 촛불 하나 켜더라도 그 어둠은 금세 물러가고 밝아지는 것이 이 빛의 힘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여기 지금 없어졌지만 34단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고양시 화전동에서 했는데 이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야간 근무. 네, 야간 근무가 힘드셨군요. 네,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네, 군 생활을 좀 쉽게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군 행군을 안 하셨나 보네. 네, 저는 군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행군이었습니다. 행군, 그렇죠. 네, 혹한기가 되면 혹한기 행군을 겨울에 1월에 가장 추울 때 30km를 하는데, 이 부대 앞에 있는 이 창릉천을 따라서 이 30km를 쭉 이렇게 돌았어요. 요즘은 창릉천이 요즘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2008년만 해도 굉장히 그냥 어둠으로 가득한 가로등도 몇 개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 시간에 그 어두운 길을 계속해서 막 걷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긴 시간을 걷고 있는데, 그러다 딱 갑자기 밝은 빛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삼송역이었어요. 삼송역. 삼송역이 지금과 다르게 그냥 그 역 가리키는 그 기둥 하나, 삼송역 적혀 있는 그거 하나가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냥 그 뚝방길을 걷다가 이 삼송역이라는 게 글자가 보이면 괜히 뭔가 마음이 좋고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은 어떤 희망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남유다도 매우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빛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쳤다. 아멘.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큰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땅이었지만 다시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이 빛을 통해서 그들을 힘겹게 하는 전쟁이 그치고 황폐해진 땅이 다시 회복되어서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삶을 이제 얻게 될 건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 빛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 방법을 보니까 이 빛을 통해서 어떤 강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떤 큰 것을 보여주시고 강력한 전사나 무기가 동원된 큰 군대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존재를 나타내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그치고 땅을 회복시키고 한다면 어떤 큰 강한 용사를 보내주시거나 어떤 대단한 지략가를 보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약하고 또
또 보호받아야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 한 아기를 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기는 어떤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이 현실을 역전시킬 만한 그 힘이나 능력이 이 아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 아들이 스스로 힘으로 낳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아기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아기가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아기를 보내신 아버지가 힘이 있는 것이고 아기는 그 아버지를 힘입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이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에게 통치권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두 개는 비슷한 의미인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돌보시는 그런 능력을 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군사적 의미로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영존하신 아버지는 이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이 영원할 것을 말하는 거고 이 평강의 왕은 말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 말 참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존재가 바로 이 한 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혀 소망으로 다가오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보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열심을 내십니까? 기도하실 때, 그렇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무엇보다 열심을 내실 거라 믿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어떤 사회생활에서 나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또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열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열심을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이 열심을 내는 것들을 보면 어떤 자기 과실을 위해서 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 어떤 성취와 욕구를 위해서 이 세상적인 열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풍족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혹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구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 사랑을 기초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내가 뜻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던 때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아시지만 얘기는 안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주 잘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백성들이 바라던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어떤 물리적인 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신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 열심을 다하셔서 낮아지시고 그 우리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을 맞춰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히 우리 개개인마다 다 그 눈높이에 맞게 자신의 한계를 정하시고 맞춰주신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을 기초로 한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둠으로 가득한 남유다 땅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신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연약한 아기이지만 그 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가난한 가운데서 부욕해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상처 입은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한 아기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늘 9장 1절에 보면 그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면 1절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도 예언적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 모든 일이 본문 당시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성취가 너무나 확실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어둠을 걷어내고 회복을 이루시고 다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저는 매우 중요한 이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인지 잘 보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딜 영화롭게 하셔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해요.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단어이실 텐데 이방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이 단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지리적으로 이 이스라엘 지도가 쭉 세로로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이방 국가들과 이 접경을 같이 하고 있고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지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이 수탈의 역사가 매우 깊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두로 왕에게 이 나무 제목을 구하는데 그때 이 쓸모없는 땅 이 갈릴리의 20성읍을 그냥 주기도 하고 이후에는 아수르가 점령하고 바벨론이 점령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마게도니아가 점령하고 애굽과 수리아 등 수많은 나라로부터 이 겪은 수탈의 아픔이 있는 땅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 혈통이었던 이 밑에 지방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갈릴리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듯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고 무시하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땅 갈릴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훗날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 이후 수백 년의 역사가 흐른 후에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 시대에는 이 시점은 예수님보다 당시 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로 지지를 받던 요한이었는데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 위해서 잡히니까 그 메시아라고 희망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매우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시는가? 바로 이 갈릴리로 물러나시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1절과 비슷한 말씀이 이 뒤에 쭉 이어집니다.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흑암과 큰 빛. 그리고 갈릴리로 물러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시작하시는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갈릴리 땅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빛과 이 복음의 선포가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대단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루살렘에서 그 화려한 성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도망치듯 내려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생의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작은 땅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곤고하십니까? 견뎌내기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힘겨운 일들이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막막한
나머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의 삶은 타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처받고 또 사회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생명이 점점 말라가고 어둠이 짙어져만 가는 이 이방의 갈릴리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성공하는 그런 성취의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삶이 가장 어두운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밝은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고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은 700년이 흐른 후에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 말은 1절의 완료형으로 기록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버겁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로, 그 갈릴리 땅 같은 그 비천한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크고 작은 일들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전 최근에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이 선교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어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역지가 계속해서 바뀌고 이 불확실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이 너무나 조급했고 또 사역지는 정해졌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그런 부족함들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환율은 올랐는데 예산은 깎였고 또 아직 가깝지 않은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 그 모든 어려움들로 인해서 과연 선교가 잘 될까? 그 인간적인 마음에 계속해서 염려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선교를 끝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교를 돌아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임하였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을 줘서 어떤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선교를 이뤄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선교팀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 곁에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이들을 붙여주셨고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팀을 함께하게 하셨고 재정적으로 부족함 가운데서는 물질로 후원하는 이들을 예비하셨고 무엇보다 우리 선교팀 가운데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됨을 소망하게 하셔서 기도로 엮어지고자 애써 볼 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선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세 부대가 되어서 나아가자라고 했지만 선교팀은 여전히 이방의 갈릴리 같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았지만 비로소 새 부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연약한 갈릴리 땅 가운데서 열심을 내시는 일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선교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간절히 바라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번 여름 수련회 자리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 임원들이 많은 시간을 내서 준비하고 있고
또 각 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귀히 사용하셔서 그 자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곳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이들이 나오지 않고 그곳에 모이는 이들이 많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다 함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웨이브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구 하나 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수련회 회비가 좀 올라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지체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른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혹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부담이 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목회자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3년을 하고 있지만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사랑을 많이 받는 부서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린 부서보다도 저는 이 청년부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 웨이브스 공동체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공동체일지도 모릅니다. 갈등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깨어짐의 아픔이 있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셔서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게 저는 3년을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선교만 해도 우리가 3년을 똑같은 곳으로 갔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중보하는 이들이 부어주시는 그 물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사랑으로 드러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런 공동체 같지만 그런 청년들이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은혜가 풍성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후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가득 예비되어 있는 그 수련회의 자리로 결단하여서 나아오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방의 갈릴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크시기에, 그 긍휼이 끝이 없으시기에 우리 가운데 나신 그 한 아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향하여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웨이브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게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강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곳에서 강함을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적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찾아오신 한 아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성공과 나의 열심만을 쫓던 그 의지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그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방의 갈릴리와 같을지라도 그 낮은 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의 눈높이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나를 향한 그 열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그 사랑의 기초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우리 겸손히 진짜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에서, 우리의 가장 아픈 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심을, 그 주님의 열심이 오늘 나의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그 주님의 소망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됨을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어린 양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여름 수련회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예비해 두신 그 수련회 자리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땅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시기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게을리 반응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움의 손길들 위해 주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수련의 자리를 소망하며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자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결단한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지금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며 이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빛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빛 앞에 설 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 은혜가 가득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련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게을리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적으로 깨어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자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임원들과 각 팀장들, 직원들 주여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소망하게 믿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영적으로 어둡고 고단한 세상 속에 지쳐있던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함과 화려함을 쫓는 그 세상의 열심이 아니라 가장 낮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멸시받고 버림받은 이방의 갈릴리처럼 어둡고 소망 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갈릴리로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듯이 그 어두움 한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새로운 한 주도 모든 일상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담대히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웨이브스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성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들어차.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들어차.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 내 삶을 들어 찬양. 주님께 영광의 맛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비천한 곳에서 나시고 이방의 갈릴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일하기 시작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